안식일에, 축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이 너무 힘차게 나와서 정말 굳세 믿음을 갖게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엊그저께가 독립기념일이었죠. 잘 주무셨습니까? 이 독립기념일 미국에서 왜 이렇게 열심히 폭죽을 터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행사들도 하고요.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을 채택한 그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7월 4일마다 매년 쉽니다. 이때 영국의 식민지였고요. 영국이 대표자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서부로 이제 개척하려는 것들을 막고 하는 것들 때문에 13개의 초기 식민지 대표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서명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늘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도와서 이제 8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파리 조약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미국을 독립으로 이끌었던 핵심적인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유는요, 국가나 권력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특별히 또 뭐가 강조되냐면 평등인데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차별 없이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경쟁을 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요, 누구나 와서 균등한 기회 속에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던 것은 타국의 간섭이나 통제를 넘어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열심히 손을 들고 연설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모르시겠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이 버지니아 식민회의의 영국 지도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러니까 식민지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와 죽음 둘 중에 하나를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자유를 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간섭을 받았던 미국인들은 이제 누구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를 얻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정말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성경을 오늘 다시 펴시는 날이니까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교회 오실 때 누가 여러분이 교회를 가나 안 가나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을 먹을 때 뭘 먹을까 누가 이렇게 간섭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있는 분도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 독립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속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마 다 어머님들은 기억하실 텐데, 거짓말을 가르쳐줘야 하나요? 안 가르쳐줘도 하나요? 왜 잘하죠? 그게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거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죠. 디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이 자유로운 땅 미국에 사시는데 미국에 살아도 때로는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체는 풀처럼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하고 속박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게 뭐냐 하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자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구에 직접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셔서 이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교과 시간에 우리 장모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모두가 알지만 매번 반복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침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받으셨든 모르고 받으셨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실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부활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와 합하여예요.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건 그 예식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예수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게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께 자유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로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냐면 드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뭐가 종이냐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yes와 no입니까? yes밖에 없습니까? yes밖에 없는 걸 종이라고 그래요. 선택을 못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죄의 종, 죄에게 yes만 알고 살던 우리에게 이제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옛날에 죄의 종과 대비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 때는요, 사탄에게 결박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순간에는 통쾌하고 시원한 것처럼 느껴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뒷맛이 씁쓸해요. 그리고 홧김에 말 잘못하면 수습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고는 순간에 나는데 자동차 수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간관계도요, 홧김에 한 번 말을 턱 뱉는 건 쉬운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께 나를 드리든지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을 때 뭘 그렇게 원했어요? 자유를 달라. 그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자유하면 미국 사람들은 세금 안 내요?
내요. 그런데 그 세금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속하신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게 했냐면,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전에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본능대로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자유에는요, 뭐가 따라가냐면 자유롭게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은 내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책임이 결여되면 그 자유는 세속화된 자유, 무가치한 자유, 타락한 자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운전은 누가 하나요? 내가 하죠. 핸들을 내 마음대로 돌릴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원할 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건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도로에다 뭘 긋습니까? 차선을 긋죠. 여러분, 차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를 주기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지만, 그냥 나는 무시할래 하면 아무 의미 없는 도로 위에 있는 선입니다. 넘어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차선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그렇게 차선을 지키기로 내가 선택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선택할 때 원활하게 제대로 빠르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방종하지 않는 책임을 지는 책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이 파울로 코넬료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자유란 책임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요,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데요. 여러분, 죄의 싹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종에게는 뭐를 주냐면 싹을 주죠. 임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은사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독립기념일의 즈음에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여러분들 같으면 가서 말리겠어요? 안 말리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와가 따먹고 아담이 따먹을 때도 안 말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하시는 거예요? 선택을 전혀 어떤 강요도 억압도 없이 스스로 오롯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지 선택할 때도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올지 집에 있을지,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할지 기도를 안 할지,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지 그냥 미워할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롯이 누가 선택하도록 하시냐면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택의 결과는 누가 집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요, 육신의 욕심만을 따라서 그것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방조하는 삶을 살든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여러분, 내가 중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가 중요하다고 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럼 다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다 중요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서로 물고 먹고 그렇게 싸우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선택하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다는 게 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언제나 따라가는 건 여러분 자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성경이 정말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주저함이 없는 상태를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건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된 결과가 종노릇하는 거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내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채우려고 살 때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갈 때 편안하십니까? 언제 자유가 있나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독립기념일에 어떤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When a child grows up, he becomes independent. When a believer grows up, he becomes dependent.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 점점 독립심이 강해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지만 신앙인이 성숙해지면 점점점 누구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적은 나만을 위한 자유랍니다. 공감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자유는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지만 나만을 위한 자유는 우리 모두를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자유하게 될 수 있나요?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제가 정말 자유를 진짜로 바랬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 처음에 입대했을 때입니다. 저는 어디로 입대를 했냐면 강원도 춘천으로 입대를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쭉 가서 이제 부모님들 떠나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떠나면 조교들의 얼굴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들을 따라서 신체 검사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줄 알았더니 배 타고 소양강호를 넘어서 양구에 갔어요. 그리고 양구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눈 오고 맨날 눈 치우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딱 군대 들어가니까 절대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부러웠냐면 까치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까치는 나는 넘어갈 수 없는 저 담벼락을 마음대로 넘어다녔거든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보고 오늘은 절대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집 밖을 나갈 생각이 없었어도 갑자기 나가고 싶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속박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걸 좋아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 방이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나도 치워야 된다는 걸, 청소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방 청소를 해라라고 말하는 순간 방 청소하기가 싫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모세가요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 보기를 두려워해서 모세가 이제 수건을 쓰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건을 벗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가지신 모든 것들을 다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좀 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능력 있는 부유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나랑 형편이 똑같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통해요.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왠지 움츠러들고 마음이 닫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보다 낮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시냐면 말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것보다 더 낮게 내려갈 수 있나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상태로 본다는 건 율법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뭐냐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관용과 겸소와 섬김과 자비와 사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전에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 옆에 보니까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 보고 시기하고 분쟁할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길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내가 더 가지고 덜 가졌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대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나는 누구 때문에 삽니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주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사진이지만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못마땅할 때,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자유한 사람은요, 내가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 자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여러분,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자유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 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부르심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